사무엘상 13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는 사울의 첫 번 실수, 잘못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40세였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해서 2,000명은 사울과 함께, 그리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주어서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게 됐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공격한 것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왔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 그리고 백성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병이, 병거가 3만 대라고 그러면 이건 뭐 이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죠. 3만. 이 당시에 이렇게 많았다는 것은 뭐 엄청난 얘기죠. 또 마병이 6,000명 있어요. 말 타고 가서 공격하는 사람. 이건 뭐 이 전쟁은 뭐 뻔하죠. 전차가 있죠. 또 마병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병거도 뭐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철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농기구를 베리러 갈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가서 베렸으니까 아마 철기 사용을 블레셋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 같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를 다루고 그 철병거를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뭐 그냥 도끼나 괭이나 뭐 이런 건 들고 나와가지고 싸운다고 나와 있는 것이고, 사울과 요나단만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숫자도 뭐 이건 3,000명 밖에 되지를 않으니까 뭐 감당이 안 되지. 벌써 병거만 3만 명이고 마병이 6,000명이니까 뭐 이들만 가지고도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쳐들어와서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이걸 바라본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뭐 그냥 간이 환만해졌겠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오겠다라고 했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어떤 일인지 오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저건 지금 뭐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있고, 지능 있는 군사들은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이리 가 숨고 저리 가 숨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 버리고 자꾸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숫자는 줄어들죠. 적들은 지금 언제 들을지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이게 대치한 지 일주일이 됐는데 사무엘이 빨리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돼. 오지는 않고 이게 뭐 답답하게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셔야 이제 힘으로 백성들이 뭐 할 텐데 사무엘은 오지 않죠. 일주일 동안은 오지 않죠. 그러니까 가서 자기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드리고 마치자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이 사울이 나가서 참 문안을 하고 이제 오십니까 하고 맞이했겠죠. 기쁜 분 맞이했겠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왕이 지금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근데 사울이 당신은 오시지 않지. 적은 지금 자꾸 들어오지. 백성은 자꾸 떠나가지.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제가 대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득이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번제와 제사를 드린 건 제사장 몫이거든요. 이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건데 사울이 뭐 급하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 이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자 기분이 썩 좋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얘기하기를
당신이 망령되는 이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신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왕의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거기서 사울을 떠나서 길갈에서 이제 길갈에, 지금 그들이 길갈에 있는데 길갈에 떠나서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사울이 보니까 다 떠나버리고 남은 사람은 600명밖에 남지 않았죠. 이게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그래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베냐민 게바에,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 믹마스의 신을 찾는데, 이때 블레셋 사람을 세 대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도 뭐 군대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 무기도 없는데 과연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게 참 큰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게 22절에 보니까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그랬으니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자,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사울, 거기 그런가 하면 사무엘은 또 사울에게 서운한 얘기를 하고 당신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하고 떠나가 버렸고, 자, 이런 지경에서 정말 사울은 암담했겠죠. 안타깝고. 그래서 이 전쟁이 과연 이길 것인가, 자기도 두렵고 겁나서 걱정이 많게 됐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아무리 위기가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급하니까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겨버리고 부득이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변명을 우리는 참 많이 들어놓습니다. 어떤 일을 한 것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내 일을 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일을 행해버리는 이것이 신실한 믿음에서가 아니라 자기의 초조함, 자기의 필요성,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행할 때가 많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아무리 적이 많고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공격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에 애굽의 병사들이 쳐들어오잖아요. 뭐 쳐들어오기 때문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과 또 애굽의 진 사이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막아버려서 이스라엘 진 쪽에는 불 기둥, 그리고 애굽의 진 가운데는 구름 기둥 막아놓으니까 그들이 캄캄해 밤이 되어버렸고 이스라엘 사람은 낮이 되어버렸고, 이렇게 해서 경계를 딱 갈라놓고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딴 것이 있다면 다르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이거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사울이 바로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은 떠나가죠. 블레셋군은 쳐들어오죠. 이제는 뭐 백성은 두렵고 뭐 감당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뭐 제사 드리는 게 나쁜 거냐? 이문과 다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택해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제도가 엄하게 있고 이것을 처음부터 잘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는 거 보면 분명히 사울에게 하나님의 어떤 지시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부득이해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떠나는 사울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풍성하고 더 넘치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그 복을 다 찾아야겠지만 오늘 우리가 그 그릇에 합당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걸 주려고 준비했다가도 하나님께 받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이렇게 있었다고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100이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100에 얼마를 했을까? 예? 내가 10% 했을까? 20% 했을까? 예? 이 생각할 때 참 그때 가서 얼마나 원통스럽겠어요. 아유 그때 믿을 걸, 그때 뭘 했을 걸, 그렇게 할 걸, 우리가 껄껄할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근데 정말 어떤 사람은 100%를 다 한 사람, 100을 다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얼마나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까? 과연 나는 몇 프로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한 것 중에서 얼마나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가? 30인가 40인가 50인가 70인가 80인가 아니면 뭐 그냥 10%도 제대로 못하고 말았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남은 삶 속에 더욱더 주를 위해 일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을 다 찾고 그리고 누리고 그 일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떠한 하나님의 일 속에서 하나님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하나님 명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사울처럼 내가 부득이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명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날이 길지 못한 거거든요. 이게 주님은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선택하는 것이지 그 믿음의 사람을 택하는 거지. 예? 그렇지 않고 중간에 이거 안 되겠네, 내가 해야 되겠네, 하나님 가만히 계시니까 내가 해야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한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제는 끝이다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가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보고서 이거 어쩔 수 없어, 부득이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하면서 내 생각대로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부득이가 아니라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고 걸어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